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같이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고발하시면서 또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받아 마땅함을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저께는 이제 십계명을 완전히 깨뜨린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제 그 은혜 찌꺼기 같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여 주세요. 18절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다 쇠나 나비며 은혜 찌꺼기로다. 찌꺼기다 말씀하시죠. 제가 뭐 고대 금속 재련 방법을 뭐 잘 모르지만 대략적인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은광석을 예를 들면 이제 추출을 할 때는 이제 풀무불에 넣고 뜨거운 불을 이렇게 그렇게 불로 은광석을 이제 녹입니다. 그럼 이제 은이 이제 녹으면서 이제 은을 추출해내는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오늘날과 같이 아주 뭐 정밀하게 모든 것들을 뭐 빠짐없이 다 그렇게 재련할 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찌꺼기처럼 좀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워낙 불순물들이 많이 있는 형태라서 그거는 어떻게 이제 더 이상 해볼 도리는 없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폐기하는 이제 그러한 형국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 거죠. 다 추출하고 그냥 나머지는 다 쓸모없는 폐기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지야.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20절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이게 지금 뭐 다시 한번 정련하고 재련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폐기하고 파괴하는 이제 그러한 마지막 과정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뭐 일말에 좀 희망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뭔가 그래도 이 반전의 계기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머리끝에서부터 이 발끝까지 더럽혀지지 않은 곳이 없고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이 머리 같은 뭐 왕이나 이런 이 존재로부터 발끝까지 있는 일반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다 이제 범죄하고 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25절 보면 이제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나오죠. 어떤 분들은 이 선지자들이 아마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사본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잠깐 이제 오기 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왕이 아니고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지금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하나님께 가깝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오히려 이 선지자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이익을 실현하기에 바쁘죠.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그래요.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다 이제 그럽니다. 선지자들에게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게 된 것이에요. 26절 보면 제사장들 그러죠. 제사장들은 오히려 하나님 율법을 범했다 그래요. 제사장들이 어떤 존재예요? 율법대로 제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존재인데, 근데 제사장들이 오히려 율법을 어깁니다. 27절 고관들 나와요. 고관들 지도자들이죠. 근데 지도자들은 어때요? 오히려 지금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다.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 안에서 지금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쟁취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은 또 그들의 이제 모습에 야합을 하고 있죠. 29절 보면 일반 백성들은 어떤가요?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그래요. 양육 강식이고 빈익빈 부익분의 바로 시대 속에서 지금 이 시대가 굴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성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저기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이건 지금 고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 무너진 성읍을 그래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셨죠. 그러나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할 때에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30절 말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시며 멸하신다라고 오늘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도 같아 보이죠. 그때도 이제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의인이 있을지라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이 직접 알고 계시지만 직접 와서 확인하는 바는 뭐냐면 온통 정말 다 무너지고 그렇게 더럽고 부패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고 불과 유황이 하늘에 비같이 내려서 엎어버리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이 시대가 바로 그렇게 무너진 성벽과도 같구나. 여기저기 다 지금 허물어져서 지금 엉망진창이 됐구나.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제 결심과 결단이 뭐여야 되겠어요?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나 같은 거 하나 뭐 해서 무슨 차이가 있겠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렇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것들을 또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잖아요. 느헤미야가 정말 성이 무너진 것을 통곡하면서 바로
그 마음에 결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나중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 하나가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나 할지라도 오직 나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 그렇게 분연히 정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 무너진 데가 복구가 될 거예요. 보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예전부터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바는 있었어요. 뭐냐면 아니 정말 이렇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이 없었던 것이냐, 한 사람이 없었던 거냐. 뭐 예를 들면 이상하다. 그 당시에 다니엘도 있었고 또 예레미야도 선지자로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또 정작 에스겔 자신도 지금 포로로 끌려온 상태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근데 무너진 데를 막아선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는 걸까? 이제 이런 의아함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겠구나. 어떤 우리 전체 인류 역사를 지금 보여준다라고 할 때에 인류 역사가 바로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허물어져 버린 인류 역사인데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 없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여 주시잖아요. 정말 이 성 무너진 대로 이 인류의 역사를 이 막아설 정말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보내셔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그러나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교회로서 세우신 것을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문득 그렇게 한번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또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한 사람이 돼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